할렐루야. 오늘은 대인절 제2주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오심을 소망하며 예배에 참석하신 사랑하는 성도님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모두 일어나셔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찬양과 경배의 고백을 드리겠습니다. 선한 능력으로 주 선한 능력으로 하시네 그 크신 팔로 날 붙드시네 절망 속에도 흔들리지 않고 사랑하는 주 얼굴 구하리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만을 지으리 믿음으로 우리 고대 안에 주 오실 그날 영광의 새날을 맞이하리 이전에 괴로운 날 애워싸고 고난의 길을 걷는가 해도 주님께 모두 맡긴 우리 영혼 끝내 승리의 날을 맞으리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만을 지으리 믿음으로 우리 고대 안에 주 오실 그날 영광의 새날을 맞이하리 주님이 마신 고난의 승자를 우리도 감사하며 받으리 주님의 남은 고난 채워가며 예수와 복음 위에 살리라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만을 지으리 믿음으로 우리 고대 안에 주 오실 그날 승리의 새날을 맞이하리. 아멘. 주의 예수 나의 산소망 깊은 절망의 수렁 가운데 주님께 갈 수 없던 우리 어두운 밤 중에 하늘을 향해 주의 이름 나 부를 때 어둠을 뚫고 오신 주 사랑 나의 절망 거두셨네 주님의 공로 다 이루셨네 주 예수 나의
사망이 무너졌도다. 이제 사망은 무덤이 터는 우리를 주저할 수 없네. 유다의 사자 위엄찬 보여 사망이 무너졌도다. 사망이 무너졌도다. 주 예수 승리하셨네. 할렐루야. 주를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자유케 하셨도다. 죄를 끊으신 주께 구원이 있도다. 주 예수 나의 산성만. 할렐루야. 주를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자유케 하셨도다. 죄의 저주 끊으신 주께 구원이 있도다. 주 예수 나의 산성만. 그리스도 나의 산성만. 당신은 나의 산성만.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의 공의 예수 하나님의 공의 주독생자 그의 나라 임하시네. 예수 재물이 되신 주 영광 중에 그의 나라 임하시네. 주의 나라 영원하며 그의 영광 무궁하리. 왕의 위엄과 능력이 이제 임하였으리. 주의 주권과 주의 통치와 주의 나라 힘과 권세 임하네.
통치와 주의 나라 힘과 권세 임하네. 예수 하나님의 공의. 고개 들어 주를 맞이해 엎드리어 경배하며 찬양. 왕의 위엄을 신령과 진정한 찬양으로 영광 돌려 만왕의 왕께 힘을 모아 주를 찬미해 새 노래로 감사하며 찬양. 주의 사랑과 구원의 은혜를 감사하며 기쁨으로 영광 돌리세. 아멘. 성령 찬송 9장 하늘에 가득한 영광의 하나님 찬양하겠습니다. 하늘에 가득한 영광의 하나님 온 땅에 충만한 존귀하신 하나님 생명과 빛으로 지혜와 권능으로 언제나 우리를 지키시는 하나님 성부와 성자와 성령 삼위의 하나님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사랑이 넘치는 자비하신 하나님 은혜가 풍성한 구원의 하나님 자매의 심령의 평안을 주시옵고 죄악과
마음을 지혜롭게 하시고 주의 뜻 받들어 참되게 살아가며 주 말씀 따라서 용감하게 하소서. 권능과 지혜와 사랑 은혜의 하나님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주 앞에 나올 때 우리 마음 기쁘고 그 말씀 힘되어 새 희망이 솟는다. 고난도 슬픔도 이기게 하시옵고 영원히 이되어 살아가게 하소서. 우리의 사랑과 기쁨 생명의 하나님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아멘. 우리 모두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으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구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겠습니다. 찬송 280장 전부여 위치없어서 찬양하겠습니다. 전부여 위치없어서 손 들고 옵니다. 주 나를 외면하시며 나옵니다.
이을려주시네 고백의 하는 마음으로 주 앞에 옵니다. 나 예수의 제함으로 큰 권능 받았어. 주님께 구한 모든 것 늘 얻겠습니다. 내 죄를 씻기 위하여 이을려주시네 고백의 하는 마음으로 주 앞에 옵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고 존귀하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오늘도 저희들 예배의 자리에 초대하셔서 하나님의 거룩하신 이름 앞에 경배와 찬양을 드리게 하시며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나 저희들의 삶에서 영적으로 차들어버린 모습을 주님 앞에 보였습니다. 날마다 주님 앞에 온전히 서지 못하고 주님께서 약속하신 말씀을 소홀히 여겼습니다. 또한 이 마음 안에 임하신 성령님을 온전히 바라보지 못하고 우리들의 경험이나 우리들의 기질에 따라 주님만을 의지하지 않고 저희들이 자신을 의지하며 살아갔습니다. 주님께서는 내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고 내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의 족하리라는 말씀에 따라 내일은 하나님의 시간임을 깨닫지 못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시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이 땅에 오시는 시간임을 또한 알지를 못했습니다. 그러오니 주님, 저희들에게 영이 임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저희들에게 주시는 주님의 치유와 명철, 그래야 세상에 분별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주님 앞에 죄로 고백하는 저희의 심령이 되게 하여 주시고 가난한 심령으로 주님 앞에 다시 한번 서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저희의 몸과 마음을 정결케 하게 하시고 예수님께서 지금도 저희들의 믿음이 주님이신 주권자여 통치자이신 저희들의 삶과 생명의 주권자이신 온전히 고백하며 나아가는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항상 기도함으로 껴있게 하소서. 진리의 말씀 안에 거함으로 주님의 세밀한 음성에 듣는 게 되게 하여 주시고 주님, 이 땅에 저희들을 부르신 그 사명에 따라 순종의 발걸음을 걷게 하여 주옵소서. 오직 성령 안에서 오직 주님만을 구하며 주님의 말씀 안에 순종하는 저희들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주님 거룩한 산전 주님 앞에 나아와 영적 예배를 드립니다. 영과 진리로 예배드리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고 진정한 마음으로 예배를 사모하는 자에게 참된 기쁨이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온 마음에 기쁨이 넘쳐나게 하시고 저희 마음 가운데 감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마음의 치유로 역사하는 이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영광만을 드리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홀로 영광 받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며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모두 일어나셔서 오늘 주신 하나님 말씀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오늘의 말씀은 마태복음 3장 1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교독하겠습니다. 그때 세례 요한이 일러 유대 광야에서 전파하여 말하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였으니 그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말씀하신 자가 일렀으되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가 오실 길을 곱게하라 하였느니라. 이 요한은 깎았던 옷을 입고 허리에 가죽띠를 띠고 음식은 메뚜기와 석청이었더라. 이때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요단강 사방에서 다 그에게 나와 자기들이 죄를 자복하고 요단강에서 그에게 세례를 받더니 요한이 많은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의 세례 베푸는 대로 온 것을 보고 이르되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를 가르쳐 임박한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고 생각하지 말라.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의 눈이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를 맺지 않은 나무마다 지켜 불에 던져지리라. 나는 너희로 회개하게 하기 위하여 물로 세례를 베풀거니와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나보다 능력이 많으시니 나는 그의 신을 들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불러 너희에게 세례를 베푸실 것이요 손에 피를 들고 자기의 타작 마을을 정하게 하사 알곡은과 곡간에 대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리라. 아멘. 오늘 주신 주님의 말씀입니다. 모두 앉아주시겠습니다. 오늘의 주제의 말씀은 회개에도 때가 있다라는 말씀의 주제로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할렐루야. 오늘 주님 앞에 상한 심령으로 나와 경배와 찬양으로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으로 충분합니다. 고백하는 사랑하는 성도님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대림절 둘째 주입니다. 첫째 주는 우리 모두가 마라나타의 신앙을 가지고 다시 오실 주님을 맞이하기 위하여 항상 깨어 준비하는 자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는 한 주간을 보내라고 말씀을 드렸죠. 이는 주님께서 제 자신에게 주신 마음이기도 합니다. 한 주간은 난 얼마나 주님이 다시 오심을 갈망하며 그 시간을 보냈는지 뒤돌아보고 또한 회개하는 시간을 보냈죠. 그런 사랑하는 성도님들은 지난 주간 어떤 시간을 보내셨나요? 그저 하루하루의 그 일상처럼 습관에 따라 경험에 따라 다른 날과 특별히 다르지 않은 시간을 보내셨나요? 아니면 예수님께서 내일 바로 오신다는 그 소망을 기대의 시간을 보내셨나요? 또한 주님 말씀을 붙들고 기름과 등불을 준비한 슬기로운 다섯 처녀처럼 우리들이 영원한 생명이신 예수님이 오심을 갈망하는 한 주간을 보내셨나요? 그래서 혹시 지난주의 말씀을 선포할 때 어떻게 하면 깨어 예수님이 다시 오심을 기다리는 자가 됐는지에 대하여 기억나시나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첫 번째 주는 주님의 말씀 안에 거해야 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그 약속의 말씀을 가지고 기도해야 된다고 말씀드렸고요. 세 번째는 기도를 통해서 들려주시는 주님의 그 세밀한 음성에 감사하며 순종의 발걸음을 걸어야 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전도자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성령의 임재 아래서 있어야 한다고 말씀드렸죠. 그리고 다섯 번째는 십자가 복음을 선포하며 날마다 주님 앞에 서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이번 주에는 오늘부터 일주일간은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이 땅의 주의 길을 예비하라고 이 주간을 보내게 됩니다. 그런데 이 대림절은 지난주에 교회의 시작 날이라고 말씀드렸죠. 우리들에게
해를 맞이하는 첫 번째 날은 태양력으로 1월 1일의 새해를 맞이합니다. 또한 이 설 명절은 농사에 필요한 시기, 그 지역에 맞는 시기에 따라서 달의 음력으로 새해를 맞이하게 되기도 하죠. 이는 유대인들에게 이 새해의 첫날은 그 당시 그 지역에 그 농사에 따라 필요한 시기에 따라서 음력으로 7월 1일이 새해였습니다. 그래서 새해를 시작하게 되죠. 그리고 이 날을 나팔절이라고도 불렀습니다. 그리고 그 새해를 시작하고 10일 후에 대속죄를 보내게 됩니다. 이는 1년에 한 번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전에 나와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대표하는 대제사장이 지성소에 들어가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를 고백하고 그리고 회개함으로 용서를 구하는 날을 보내게 되죠. 또한 실제적으로 교회의 역사에 시작됐던 날은 오순절 마가 다락방에서 성령이 불이어처럼 각사랑에 임하게 되므로 예루살렘 교회가 시작되었습니다. 아니 그러면 교회 역사에서 교회 시작은 성령 강림절이 아닌가요? 라고 질문을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교회 역사의 시작은 대림절부터 시작해서 그 다음해인 대림절로 마치게 되죠. 이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다시 오셔서 새 하늘과 새 땅에 거룩한 성 예루살렘에 임하게 되므로 진정한 하나님 나라가 완성이 되는 것을 소망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주님께서는 환난과 박해와 핍박 속에서 신음하고 있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고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는 하나님 나라의 공의가 정의가 이루어짐을 소망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이 날을 소망하였기에 그 결단의 마라나타의 신앙을 가진 초대교회가 이 날을 새로운 시작인 날이라고 고백하였기에 대림절이 교회의 역의 시작이 된 것이죠. 그런데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들은 물론이고 무신론 곧 예수님이 믿지 않는 또한 종교를 가지고 있지 않은 사람들도 새해에 자신의 삶에서 여러 가지 소망과 비전을 결단할 시간을 가지고 그 결단을 계획하고 실천하려고 합니다. 그럼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들의 왕이시며 주님이시로 고백하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들의 생명이시며 신부로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은 새해 무슨 결단을 하고 무슨 비전을 계획하고 실천할 수가 있을까요?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8세기 문서 예언자들을 통해 북이스라엘에게서는 아모스 선지자를, 남유다에게는 이사야 선지자를 보내셔서 너희들 자신의 중심이 되는 삶에서 하나님의 중심이 되는 삶으로 살라는 회개를 촉구하였습니다. 그런데 북이스라엘 이 아모스 선지자를 보내셨던 그 당시의 왕은 여로보암 2세로 다윗과 솔로몬 시대 왕을 제외하고 가장 그 영토가 그리고 재정적으로 풍족했던 시대의 왕이었습니다. 바로 번영의 시대에 아모스 선지자를 보낸 것이죠. 그리고 그때 동시에 호세아와 요나 선지자도 보냈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회개를 촉구하게 만들었고요. 만약 너희들이 돌이키면 하나님이 사랑하심과 궁일하심으로 너희들을 심판하지 않겠다라고 말씀하신 것이죠. 그래서 호세아서에서 보면 호세아의 세 자녀가 있습니다. 로암미, 로루하마, 이스라엘. 이 로암미는 내 백성이 아니다라는 말씀이죠. 이 로암미를 암미로 바꾸셨고
로 루하마, 너희를 군인이 여기지 않겠다라는 말씀인데 루하마로 바꿨습니다. 그리고 이 이스라엘은 흩으신다는 뜻인데, 이는 하나님이 범죄한 아합 왕이 나봇의 포도원을 빼앗았던 그 지역의 이스라엘입니다. 그런데 그 이스라엘에서 예후를 통해서 아합과 이스라엘을 심판하셨지만 다시 흩으시지 않고 모으신다는 뜻으로 하나님 약속의 말씀하신 것이죠. 또한 남유다도 이사야 선지자를 보내셔서 종의 노래를 통해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성인신으로 오신 것을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사야 선지자를 보냈을 때 그 당시 왕은 히스기야 왕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칭찬받았던 왕이죠. 그런데 이 히스기야 왕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든 죄를 하나님께 고백하고 그 잘못을 회개하였습니다. 그리고 랍사게가 예루살렘 성을 하고 그 편지를 보냈을 때 히스기야 왕은 그 편지를 두고 하나님 성전에 들어가서 자복한 심령으로 하나님께 기도하였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래서 열왕기하 19장 1절에 히스기야 왕이 듣고 그 옷을 찢고 굵은 배를 들고 여호와의 전에 들어가서라고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나 히스기야 왕은 이 회개를 통해 하나님께 건짐을 받았지만 다시금 바벨론 사자가 왔을 때 다시금 하나님 앞에 죄를 범하게 됩니다. 바로 이사야 39장 4절의 말씀으로 이사야에게 히스기야는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이 내 궁전에 있는 것을 다 보았나이다. 내 창고에 있는 것으로 보이지 아니한 보물이 하나도 없나이다. 이는 히스기야가 하나님의 것이 아닌 내 궁전, 내 보물이라고 강조함으로 다시금 자기 중심적 사고, 바로 내 소유를 의지하며 살아갔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때 이사야는 히스기야 왕에게 이렇게 선포합니다. 바로 이사야서 39장 6절의 말씀입니다. 보라, 날이 이르리니 내 집에 있는 모든 소유와 내 조상들이 오늘까지 쌓아둔 것이 모두 바벨론으로 옮긴 바 되고 남은 것이 없으리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이런 그 시대에 예언자들을 보내셔서 주의날 곧 심판의 날이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라는 회개의 촉구를 하고, 만약 회개하지 않는다면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고 너희들을 멸망시켜 이방인의 나라인 바벨론과 아수르의 포로로 끌려갈 것이라고 선포를 한 것입니다. 그럼 신약 시대는 안 그런가요? 구약의 마지막 예언자인 말라기 이후 신구약 중간사에서 종교적 암흑기 시대에서 종교혁명인 마카비 혁명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리고 영적으로 어느 때보다 더 부흥의 시간을 이스라엘 백성들을 맞이했습니다. 이 날을 수전적, 곧 하루카라고 합니다. 특히 평신도 경건운동인 바리새운동이 시작되었고 하스몬 왕자는 110년 동안 큰 영토를 다스리게 되었죠. 그리고 그런 시기가 끝나가며 주전 70년경에 다시 로마의 지배를 받게 되었고, 하나님께서는 오늘의 말씀에 등장하는 세례 요한을 보내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례 요한을 통해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선포하였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이 선포자를 하나님께서 삼으셨으며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심판주로 오심을 선포하며 예수님께서 걸어가실 길을 예비하는 자로 세우셨다는 것입니다. 바로 오늘 본문 2절 말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그리고 11절 12절 말씀,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나보다 능력이 많으시니 나는 그의 신을 들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불러 너희에게 세례를 베푸실 것이요 손에 피를 들고 자기의 타작마늘을 정하게 하사 알곡은 모아 곡간에 두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리라 라고 말이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자들에게도 동일하게 세례 요한과 같은 사명을 주셨다는 것을 우리들은 인식해야만 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초림 때 세례 요한을 하나님께서 세우셨다. 예수님이 다시 오심의 재림 때에도 하나님께서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 거룩한 나라여 그 소유된 백성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 모두를 세우셨다는 것이죠. 이에 따라 현재 예수 그리스도의 다시 오심을 소망합니다.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이 땅의 주의 길을 예비하기 위하여 회개하라고 촉구하는 삶에 대해서 우리들에게 먼저 모범을 보인 우리 세례 요한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재림 때 우리들에게 주님께서는 우리들을 어떤 선포자로 세우셨는지에 대하여 오늘 인물인 세례 요한을 통하여 세 가지로 나누어 볼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자신을 포함하여, 바로 나 자신을 포함하죠. 세상에 나가 회개하라는 회개의 선포자의 사명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분명 하나님께서는 에스겔 33장 11절 말씀에 너는 그들에게 말하라. 주 여호와의 말씀입니다.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나는 악인이 죽는 것을 기뻐하지 아니하고 악인이 그 길에서 돌이켜 떠나 사는 것을 기뻐하노라. 이스라엘 족속아 돌이키고 돌이키라. 너는 악한 길에서 떠나 어찌 죽고자 하느냐 하셨다 라고 말씀하시므로 바벨론 포로에 사로잡혀 있던 에스겔에게 이 말씀을 선포하게 하셨습니다. 또한 베드로전서 3장 9절에 주의 약속은 어떤 이에게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에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않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곧 하나님이 긍휼하시는 것, 끝없으신 사랑하심이 증거된 말씀이기도 하죠. 그리고 이 말씀에 따르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은 악인들이 멸망하는 것이 아니라 회개하여 모두가 구원에 이르게 되기를 바라시는 것이 본래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은 악인의 죽음이 아니라 그들도 자신의 죄를 깨닫고 자신의 뜻을 돌이키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생명을 얻을 것이다라고 공언을 하신 것이죠. 심지어는 하나님께서는 이를 맹세로 확증하셨습니다. 바로 로마서 5장 6절 8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아직 연약하였을 때의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는 자들을 위하여 죽으셨고 의인을 위하여 죽은 자가 쉽지 않고 선의를 위하여 용감히 죽는 자가 혹 있거니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신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그러나 현실적으로 우리들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세상을 향해 회개를 촉구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그들의 행동에 동의하고 하면서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분명 자신이 중심이 되는 삶에서 하나님이 중심이 되는 삶을 살라고 계속 우리들에게 예수님께서는 산상수훈과 구약의 예언자들을 통하여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계시고 또한 회개를 촉구하고 계심을 우리들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리처드 백스터의 책인 회개에 있는가의 이 책에서 보면 말씀과 성령이 없는 교회만큼 두려운 것은 회개 없는 구원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또한 디트리 보니퍼의 나를 따르라는 책에서도 오늘 우리들에게 값싼 은혜, 싸구려 복음이 난무하고 있다라고 경고를 하고 있는 것이죠. 이는 오직 믿음만을 강조하다 보면 행함이 없는 믿음, 야고보서 말씀처럼 죽은 믿음을 가지고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분명 우리들은 어떤 착한 행위나 어떤 사람이 드러날지라도 구원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만 구원을 이룰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아니라는 믿음 중이가 회개 없는 입술의 고백만으로 예수님을 주님으로 고백하고 주님을 영접하는 모습처럼 보였지만 실제적인 삶에서는
하나님만을 위한 삶이 아닌 자기 중심적 삶으로 살아가는 것으로 인하여 신앙을 오염시키게 되었다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공생의 첫 외침 마가복음 1장 15절 말씀, 때가 찼고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는 말씀이었습니다. 또한 교회를 태동시킨 오순절 베드로의 첫 설교 또한 사도행전 2장 38절에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아 죄의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을 받을 것이라고 선포하였습니다. 그러므로 사랑과 믿음의 신앙 공동체인 교회는 회개하는 자들의 모임이었습니다. 또한 회개한 자들의 모임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의 사함을 믿음으로 성령이 그 안에 임하게 되고 곧바로 성령 안에서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졌고 또한 이루어 가시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회개한 자를 통해서 세상에 하나님 나라의 능력으로 보여주는 것이 하나님이 계획하심으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교회의 본질인 이 사역은 회개하지 않는 죄를 회개시켜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만드는 것이었습니다. 교회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라는 이 외치는 것이 본질적인 사명이 되었던 것이죠. 이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진정으로 믿는 교인들은 회개한 사람들이 되어 그들을 통해 이 땅의 하나님 나라가 증명이 되며 장차 그래야 할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사모하는 그 사막에 만드는 것으로 이어져서 세상을 향한 회개의 선포가 그의 가장 중요한 사명이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주의 날이 가까이 왔다. 회개하라는 말씀. 주의 심판이 가까이 왔다. 그렇기 때문에 너희들은 빨리 회개한다는 것. 곧 내일은 우리들이 시간이 아니기에 어떤 사람은 내일이 바로 심판주인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시간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회개에도 때가 있다라고 오늘 주제의 말씀을 정하게 된 거죠. 여러분의 삶 속에서 회개를 촉구하고 회개하게 한 설교를 혹시 기억하고 계시나요? 그리고 이 회개를 통하여 자신을 돌이킴으로 여러분의 이 영혼의 변화가 시작되는 시점을 정확히 알고 계시나요? 선뜻 대답할 수가 없다면 여러분은 회개했다는 것을 어떻게 증명했다라고 말할 수가 있을까요? 그리고 여러분 자신에게 이러한 질문을 하면서 자신을 뒤돌아본다면 이런 질문 속에서 모든 인간에게 회개인가 아니면 멸망하느냐 이 두 가지 길만 있을 뿐이라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 하나님께서는 요한계시록 2장 3절 말씀에 7 교회, 곧 세상에 있는 모든 교회지 대표하는 교회입니다. 그 교회에게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라고 말씀하시고 그 중에 에베소 교회에게는 회개하라, 처음 행위를 가져라고 경고히 말씀하셨습니다. 또한 버가모 교회에서는 니고라당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말씀하시고 그러므로 회개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니고라는 7지사 중에 한 명이죠. 두아디라 교회에게는 내가 그들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었을 때 그들 자기의 은행을 회개하고자 하지 아니하는 거다라고 말씀하심으로 탄식하셨습니다. 사대 교회에게는 회개하라, 만일 일깨우지 않으면 내가 도둑같이 이르리라고 말씀하셨지. 현재 교회를 대표하는 라오디 교회에게 우리는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내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라고 이 명심할 것을 7 교회 중에 5 교회에게 예수님께서는 회개하라고 경고히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는 이 선포자로 우리를 세우셨다는 것입니다. 주님이 날
심판의 날이 가까이 왔다라고 선포하는 이 선포자를 세우셨다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누가복음 17장 20절 21절에 하나님 나라는 볼 수 있는 것이 아니요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 달리 하나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말씀하셨습니다. 이는 우리 안에 부활하신 예수의 영은 성령으로 오셔서 우리를 통치하시고 다스리심으로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졌다는 말씀이기도 하죠. 또한 예수님께서는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파하게 하여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셨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럼 여러분의 마음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임하셨고 지금 현재 여러분의 삶을 다스리고 계십니다. 만약 성령께서 여러분의 마음에 임하셨다면 여러분의 마음에 어떤 변화가 일어났을까요? 이기적인 마음에서 이타적인 마음으로 변하셨나요? 나보다 남을 더 낫게 여기는 마음,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살아가는 마음의 순종의 마음이 있으셨나요? 아니면 너희 이웃을 사랑하고 너희 원수를 미워해야 한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니 내가 너희에게 다시 말하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고 너희를 박해하는 자들을 위하여 기도하라는 그 음성에 순종을 보시다. 내 중심적 생각에서 하나님 중심적 생각으로 바뀌시나요? 무엇으로 여러분의 마음이 변화했다는 것을 증거할 수 있을까요?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그랬습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도 7절에 많은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세례를 베푸는데 오는 것을 보고 이르되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를 가르쳐 임박한 진도를 피하라 하더냐라고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리새인은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존경을 받았던 경건의 대표적인 인물들이었습니다. 그러나 몇 인물들은 예수님 말씀에 세밀한 귀에 순종했죠. 바로 니고데모가 있었고 가말리엘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아리마대 사람 요셉도 있었죠. 사두개인은 어떻습니까? 사두개인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정치적 리더로서 백성들을 치리했던 인물들이었습니다. 그런 그들을 향해 세례 요한은 독사의 자식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스라엘 민족들에게 이건 가장 심한 욕이었습니다. 그 심한 욕을 한 것이죠. 우리들도 만약에 교회에서 존경받는 인물이라 될지라도 기독교인으로 교회의 대표성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오늘의 인물인 세례 요한 이 선포처럼 회개하지 않고 합당한 열매를 맺지 않는다면 동일한 독사의 자식이라는 그 주님 말씀을 들을 수가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께서도 거기에 해당되는 말씀이기도 하십니다. 그들도 속마음으로 아브라함의 자손, 곧 하나님의 택하신 족속이요 선택된 거룩한 백성으로 구원받는 자들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많은 교회 다니는 그리스도인들도 어쩌면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처럼 그들의 생각과 동일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나는 교회에 다니고 나는 교회에서 직분을 받고 나는 주님의 백성이고 구원받은 자라고 말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들처럼. 그런데 사도 바울도 로마서 11장 17절 22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또한 가지 얼마가 꺾였는데 돌 감람나무인 내가 그들 중에 적부침이 되어 참 감람나무의 뿌리기 진액을 함께 받은 자가 되었음즉 그 가지를 향하여 자랑하지 말라. 자랑할지라도 내가 뿌리를 보존하는 것이 아니요 뿌리가 너를 보존하는 것이니 그러면 내 말이 가지에 꺾인 것은 나로 적부침을 받게 하려 함이라 하니 옳도다. 그들은 믿지 아니하였으므로 꺾이고 너희는 믿었으므로 섰느니라. 높은 마음을 품지 말고 도리어 두려워하라. 하나님이 원가지를 아끼지 아니하시죠? 너도 아끼지 아니하시라. 뿌리의 진액이 누구신가요? 예수 그리스도이시다.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아. 저희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 믿음을 통해서 너희들은 도전하리라고 말씀을 하신 것이죠. 곧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님께서 보내신 그 사명대로 살아가는 합당한 열매를 맺는 자의 삶을 살아가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이는 구약의 예언자들도 선포한 말씀입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서 10절에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를 맺지 않은 나무마다 지켜 풀에 던지지라고 경고하고 있는 것이죠. 구약의 예언자들도 천한 자, 약한 자, 가난한 자의 편에 서서 그들만을 옹호한 것이 아니라 시대의 죄를 들춰내서 변화를 촉구함으로 약한 계층의 옹호가 아닌 모두의 죄를 지적함으로 하나님의 임박한 심판의 정당성을 마련해주는 선포를 하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사야서 11장 1절 2절 말씀입니다.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면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며 그의 여호와의 영 곧 지혜와 총명의 영이요 모략과 재능의 영이요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이 강림하실 것. 곧 예수 그리스도께서 초림으로 이 땅에 성유신으로 오셔서 성령의 사역을 하실 것을 말씀하시는 곧바로 이사야서 11장 4절 5절에 공의로 가난한 자를 심판하며 정직으로 세상의 겸손한 자를 판단할 것이며 그의 입에 막대기로 세상을 치며 그의 입술의 기운으로 악인을 죽일 것이며 공의로 그의 허리띠를 삼으며 성실로 그의 몸의 띠를 삼으리라라며 공의와 정직과 성실로 심판해주고 예수님께서 오셔서 통치하심으로 하나님 나라를 이루실 것임을 말씀하신 것이죠. 또한 이에 대해서 세례 요한도 선포하고 손에 키를 들고 자기의 타작 마늘을 정하게 하사 알고 본 모아 곳간에 들이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리라는 이 심판의 말씀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로마서 12장 2절의 말씀에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너희가 드릴 영적 예비라 말씀하시고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하므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고 말씀하신 것이죠. 그러므로 예수님이 제자된 우리들도 예수님이 다시 오심을 기다리며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 곧 심판이 가까이 왔다라고 담대하고 겁침없이 전하고 그에게 합당한 열매를 맺는 사명을 이제 감당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이 땅에 다시 오실 주님의 길을 평탄하게 하는 사명을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받았다는 것입니다. 이는 성육신으로 오셔서 이 땅에 오신 예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시기 전에 먼저 세례 요한은 오늘 본문 말씀인 3절에 그는 선지자 이사야의 말씀을 통하여 말씀하신지라 일렀으되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으리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가 오실 길을 곱게 하라 하였느니라라고 세례 요한 자신도 예수님의 길을 준비하고 예수님께서 걸어가실 길을 곱게 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자신을 부르시고 세우셨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런 모든 그리스도인도 주님께서 다시 오실 길을 준비하고 다시 오실 길을 곱게 하는 사명을 받았음을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이는 우리 모두가 세상에 나가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 나라의 공의와 정의를 선포하며 말씀 안에 있는 하나님이 공의와 정의를 실천하는 삶을 살아가야 된다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주님의 말씀에 따라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나요? 너희는 빛이다. 너희는 소금이다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5장 16절 말씀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는 이 말씀에 따라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말씀을 정리하려고 합니다. 우리들의 인생은 광야 같은 삶이라고 말하고 있죠.
그래서 이 광야의 삶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방향성일 것입니다. 만약 이 광야에서 방황을 한다면 그에게는 갈증과 목마름의 고통은 무척 심할 것입니다. 그리고 나중에 죽음에 이르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의 인물인 세례 요한도 유대 광야에서 회개의 때가 있다라고 선포하고 있다는 것이죠. 주의 심판날에 가까이 왔으니 빨리 회개하라고 말이죠. 바로 10절에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를 맺지 않은 나무마다 불에 찍혀 불에 던지리라고 말했죠. 그래서 그에게 있어서 그 방향성은 주님의 길을 예비하여 주님의 오실 길을 평탄하게 하여 곧 곱게 하는 사명을 감당하며 선포했던 것입니다. 곧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모두가 회개를 하고 때가 늦기 전에 하나님의 뜻이 온전히 행하지만 세상에 공의와 정의를 행하는 삶을 살라고 선포하는 것이죠. 그럼 우리들의 삶의 방향성은 무엇인가? 우리들은 첫째 주에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안에 거하고 그 말씀 안에 순종하는 삶을 살고 기도하며 그 말씀 붙잡고 기도하며 전도자의 삶을 감당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 나라의 선포하는 그 선포자의 사명을 삶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다시 오심을 기다리라고 말씀드렸죠. 오늘 우리들의 삶의 방향성은 주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그 통하여 빛의 열매를 맺어가는 삶을 살라는 말씀입니다. 회개는 메타노니아라는 헬라어입니다. 그리고 죄는 하마르티아라는 단어이죠. 이것은 방향성에서 과정을 벗어났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자신의 방향성에서 하나님의 방향성에서 벗어나 자신을 향하게 됐다는 뜻이기도 하죠. 그걸 죄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죄는 우리들이 깨닫는 것이 아닙니다. 메타는 그 이상이고 노니아는 크로노스라는 뜻과 비슷한 깨달음이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이상의 것을 깨닫는 하나님께서 회개의 영을 우리에게 임하셨으면 우리가 회개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첫 번째는 하나님께 회개의 영을 구해야 합니다. 나의 죄를 깨닫게 하시는 분이요 하나님께서 주심으로 우리는 하나님께 자복하는 심령이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그 상한 심령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야 합니다. 그리고 회복 중 첫 번째 심령이 가난하게 심령이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 죄를 깨닫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애통하는 마음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용서하시는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받는 은혜를 허락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그 은혜를 허락한 자에 모두 피스의 열매를 맺게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셨을 때 화평의 도구를 삼으셨으며 세상에 나가 빛과 소금된 자의 삶으로 살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이죠. 그리고 빛의 열매는 모두 착함과 의로움과 신실함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때가 늦기 전에 주의 길을 예비하기 위한 회개의 시간을 이번 주간 보내시게 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 마음에 주님께서 임하셔서 회개의 영을 부어주셔서 주님 앞에 엎드리는 가난한 심령이 되게 하여 주시고 또한 상한 심령으로 주님 앞에
주님께서 저희를 용서하시고 사랑하시는 그 끝없으심을 바라보는 눈이 열려지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주님께서 다시 오실 때, 심판주로 다시 오실 때 모두가 깨어 주님 앞에 서게 하여 주시고, 또한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시길 소망하며 이 땅에 하나님이 다시 오심을 준비하고, 또한 세상에 그 길을 곱게 하는 저희 모두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야 아름다운 빛의 열매를 맺어지게 하여 주시고, 이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루어짐을 고백하는 저희들의 신령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늘 말씀 안에 거하게 하여 주시고, 말씀을 통하여 또한 듣는 게 되게 하시고, 성령께서 그에게 하는 말을 너희는 들을지로다 말씀하신 것처럼 늘 귀 기울이며 아주 작은 허물과 모든 것들을 주님 앞에 내려놓고 용서를 구하는 날마다 이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야 세상에 빛과 소음으로 살아가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교회 소식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예배에 참석하신 여러분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드립니다. 오늘 대림절 두 번째 주입니다. 2026년 광주 동지방에 부흥 사경회가 있습니다. 주제는 열정을 회복하라. 강사는 김승용 목사님, 한마음교회 김승용 목사님입니다. 2026년 1월 4일부터 7일 수요일까지 있습니다. 장소는 대림교회입니다. 많은 참석 461장 십자가를 질 수 있는 찬양을 드리며 헌금을 기도드리겠습니다. 십자가를 질 수 있나 주가 물어보실 때 죽기까지 따르오리. 성도들
주님의 영사 만드소서. 주의 인도 따라 살아갈 동안 사랑과 충성 늘 바치우리다. 이런 일 다 할 수 있나. 주가 물어보실 때 용감한 자 바울처럼 선뜻 대답하리라. 우리의 심령 주의 것이니 주님의 영사 만드소서. 주 인도 따라 살아갈 동안 사랑과 충성 늘 바치우리다. 아멘. 모든 생명과 삶의 주관자 되신 하나님 아버지,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시험하고자 동전을 가져모았습니다. 누구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이 옳으니까 말했을 때 예수님께서는 그 동전에 새긴 모양을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말씀하셨습니다. 이는 우리가 모두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어진 존재이기에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것이며 하나님께 바치는 것이 마땅하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죠. 그러므로 주님, 저희의 생명과 저희의 모든 것은 주님의 것임을 다시 고백합니다. 주님, 저희의 모든 것을 기쁘게 받으시옵소서. 특별히 구별하여 오늘의 헌금을 드립니다. 모든 것은 주님의 것이오나 구별해 드리는 이 헌금에 주님 기뻐 받으시고 하나님이 그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는 데 아름다운 도구로 사용되는 헌금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세상에 나가 천주의 삶을 감당하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셨고 오실 주님을 선포하는 그런 아름다운 도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이 드려진 헌금을 주님 축복하소서. 축복하고 한 대의 신령한 복으로 내려주시고 그 신령한 복을 이 땅 가운데 드리는 귀한 믿음이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날마다 주님과 함께 공행함을 통하여 아름다운 빛의 열매들을 맺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빛의 열매는 착함과 의로움과 신실함이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야오니 주님, 이 세상 가운데 빛의 열매를 맺는 아름다운 성도들로 자라나게 하여 주시고 그것을 통하여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는 그런 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모두 일어나셔서 기도문성으로 오늘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이 이루어지리다. 일용할 양식 주시고 우리들의 근죄 다 용서하옵시고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대개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아멘. 깊이 받으시는 감사드립니다. 이 말씀에서 보는 것은 세상이 되어 주의 말씀을 증거하는 청년들 사랑하는 성도들 이름저름 부정주 주의 길을 예비하고 주의 길을 곱게 하는 자의 삶을 건강한 자로 살려주옵소서. 또한 세상을 나가 심판의 주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내게 있다가 하늘에 있는 성과는 자를 소원하여 주옵소서. 가장 중요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살리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사랑을 소유하시고 늘 말씀을 읽고 사랑 성도를 보고 감사의 예배를 오직 주님을 사모하며 간절하게 간절히 하시고 오직 의지할 뿐인 예수 그리스도의 또한 성령께서 저희들 안에 임하셔서 우리 마음에 들려주시는 그 음성 믿는 자 또 다른 의사인 성령께서 의의 심판의 시험에 대하여 말씀하시는 말씀이셨습니다. 아버지로 해서 사랑하는 일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신